지난 주간에는 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특별히 초대교회는 신자라는 개념이 없고 제자라는 단어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제자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존재를 가능하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목숨까지라도 드리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 빌 하이블 목사님이 얘기했던 나는 사람을 많이 모이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나는 목회의 실패자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이런 그의 정직한 용기 있는 그런 선언으로 사실상 전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부름의 본질, 또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함께 고민하면서 나는 과연 제자인가?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베세다 언덕에서 장정만 5,000명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주님에게 고침받고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기적을 본 까닭에 주님을 따라다녔던 엄청난 대중들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대대적으로 길거리에 뛰어나와 겉옷을 깔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종려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부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높이 칭송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수없이 따르던 그 무리들이 폭도로 변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본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무리들 가운데 오히려 내가 다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내 삶의 보탬을 좀 얻고자,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고자 주님을 따르고 믿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삶 속에 주님을 배반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금은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다.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나는 이런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비전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힘있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일주일 동안 또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삶이 곤고하고 힘든데 자꾸 이런 설교를 해서. 근데 수요일 날마다 여러분 모세의 인물됨을 설교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특수학교 광야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그다음 캘리포니아주를 종종 운전할 때 광야의 사막에 서서 광활한 그 광야 사막에서 그 분위기를 보고 여러 번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고 또 수년 전에는 실제적으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이끌었던 시내 광야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출애굽 여정 여행을 한번 해보시기를 참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다가 정말 투자해야지 값진 투자인지를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노래, 유언적인 노래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부분에 오늘 일부만 따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성막 앞에 불러 세우시고 장차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하시고 예고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노래로 지어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노래의 특성은 오늘 그 일부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노래의 특성을 보면 명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백성의 패역한 부분을 이제 대조시키면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배움을 얻는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최고의 배움의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 결정적인 배움을 우리가 못 배우면 인격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이, 가정에서 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너무나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정교육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죄악의 길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 백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얼마나 사랑의 은총으로 인도해 오셨는지를 겸허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서 회상하면서 오늘의 삶을 반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계명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손들에게 되풀이하며 집 안에서나 밖에서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말하라. 그것을 손목에 매어 표를 삼으며 장식을 이마에 붙이라. 이것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 붙이라. 여러분, 가정을 중심한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식은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한 그리고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들은 자기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교육의 영향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갈등으로 얼마나 그 가자 지역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가했습니까? 나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70년 AD 멸망한 이후로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온갖 박해와 모욕을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그 나라가 우리나라 경상도 땅보다도 못한 적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렇게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그들이 결집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품에 안고부터 이 어머니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땅보다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전 세계가 꼼짝 못하고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만만치 않은 강대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일이 바로 터지자마자 저에게 제가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유대 랍비가 매일매일 그 내용을 보고하고 기도해달라, 후원해달라는 요청에 편지가 이메일로 매일 오는 겁니다. 한두 번 읽어보다가 뻔한 얘기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딜리트하고 오면 귀찮게 계속 오니까 딜리트 했지만 참으로 그러면서도 놀라운 무서움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날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 메일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나 이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긴급성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민족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기도를 당부하거나 또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을 꺼려하는데 한 번도 얼굴 보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편지를 써서 내 민족을 좀 도와달라, 내 동족을 살려달라, 우리 교회를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어요? 이런 그들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바로 가정교육에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애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를 가리키고 아멘을 가리키고 이런 것이 여러분 절대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한때는 방황도 하고 곁길도 갑니다. 청소년 때 안 하면 나이 40대 사춘기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릴 때 신앙교육을 잘한 아이들은 여러분 틀림없이 되돌아옵니다. 틀림없이 이것이 마음의 정신의 유산이 되어서 곁길로 갔다가도 함부로 살다가도 틀림없이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귀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신앙교육을 잘 시키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뭐 아이들 축제에 그냥 뭐 밥이나 먹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리고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듣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안 했지만 어릴 때 주변에 친구 따라서 여러분 성경학교 가가지고 사탕 얻어 드시고 초콜릿 하나 얻어 드시고 뭐 하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이상하게 오늘 나를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배움의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품을 떠나서 캠퍼스로 이동하는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숙사를 사실상 지금 떠나는 자녀들은 이제 떠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대학에서 이렇게 떠나면 그때부터 떠나는 것이더라고. 자주 만나고 오고 가고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운영하시는 독특한 훈련소와 학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학교는 광야라는 학교입니다. 특수학교. 거기에는 도서관도 기숙사도 연구실도 없습니다. 교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단독으로 독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정직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무엇인지를 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다 그 학교 출신들입니다. 저도 바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광야 학교 출신입니다. 그 학교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학교에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경험했고 또 주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실 때 우리를 언제나 소집하는 특수한 학교입니다. 우리는 그 학교에서 주님의 임재와 음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사명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화려하거나 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고독한 장소이고
험난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 여름 한철만 이렇습니다. 저는 광야를 여러 번 그런 사막이나 광야를 방문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씬들이, 그 장면들이 얼마나 참 실감나게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험난한 바위들, 계속 이어지는 모래, 그리고 수분을 짜내는 혹독한 더위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곳에 부름받아 훈련을 받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훈련 기간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몇 주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몇 개월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광야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불러서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말라빠진 땅을 지치도록 걸어야 되는 이 여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내가 싫어서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의 시간들일 수도 있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중병에 걸려 오래 투병했던 경험일 수도 있고, 또 병든 가족의 일원을 지치도록 돌보는 일일 수도 있고, 긴 시간 동안 계속되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 그리고 믿었던 가족의 배신일 수도 있고, 끊임없이 속썩이고 반발하는 10대 자녀로 인해서 받는 고통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함께 살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헤어져서 수년 동안 보지도 못하고 헤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일 수도 있고, 수년을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절제하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노력하는데도 사업이 나아지지가 않고 발전도 안 되고 오히려 실패하고 직장이나 학교 계속적인 그런 낙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광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고 아주 좋아 보이고, 그래서 참 매력있게 보이고 군중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는 것, 끊이지 않고 밤낮 쏟아붓는 폭우 속에서도 지나친 목마름과 메마름을 느끼는 것, 녹음이 우거지고 꽃들이 만발 피었는데도 그런 시절에도 혹독한 겨울의 황량함 그리고 공허함을 느끼는 심령들, 이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광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 그런데 우리를 골탕 먹이시고 우리를 정말 대책이 없어서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극진히 사랑하셔서, 저는 로마서 1장을 읽다가 18절 이후에 쭉 보다가 그 버려두심이라는 단어에 언젠가 크게 두려움으로 그 단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저히 방치할 수 없고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다시 쓰시려고 광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내버리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심판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저버리고 철저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잘 나가도록, 그냥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 정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까지도 희생시키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를 방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런 광야를 우리들이 통과할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루저의 감정. 저 사람들은 형통하고 다 잘 되는데 믿는 나는 도대체 뭐야? 그래도 내 나름대로 신앙은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꼬박꼬박 주의를 지키고 꼬박꼬박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나는 왜 이렇게 계속적인 어려움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이러다가 영영 소망 없이 내 인생이 이러다 보니까 벌써 신앙생활 시작한 지도 10년, 20년, 30년 됐네? 이러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마치 맷돌에 콩이 갈리듯이 내 인생이 조금씩 갈려지고 있는 것 같은 공포와 불안한 이런 생각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하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광야 참으로 다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셨던 주님은 황무지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필요로 하는지를 너무나도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해서 너무나 하나님 이외의 엉뚱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 것들을 붙들고 연연하고 즐기고 너무 엉뚱한 일들에 정신을 빼앗겨버리고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정신을 다른 데 가치관도 따르고 이 세상을 즐기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돼버린 이런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해도 못 들어 듣질 않아요. 너무나도 소음들이 크고 정신 팔려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 딴 곳에 빼앗겨버려서 하나님에게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이 복잡한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오직 고요하게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광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역경이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부르심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여정이다.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다바르라는 말의 뜻은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그런 장소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들으니까 너무 이 세상에 정신 팔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요. 정신을 딴 데 팔고. 여러분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진짜 못 듣는 거예요. God still speaks. 하나님은 지금도 아직도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못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내어드릴 스페이스가 전혀 없어요, 우리 삶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광야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광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넓고도 황폐한 모래떠민 사막은 정말 조용해서 자기 맥박 소리까지도 들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슴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광야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그분의 음성도 평생 한번 들어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 사막과 같은 광야의 경험으로 우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수십 킬로 빈 공간을 가로지르는 바람 소리만 들리는 사막. 자, 한번 상상해봐요. 뜨거운 태양만 내려쬐고 불어오는 모래바람만 느껴지는, 과일도 없고 우거진 나무숲도 없고 파릇파릇한 잔디도 없는, 말라빠진 덤불만 사막의 바람에 굴러다니는 황망한 정막만이 감싸는 사막. 오늘 그 본문에 사람이라고 하지 않냐고 짐승이 부르는 광야,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내 일상과 너무나 색다른 삶.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제거하실지를 아시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붙들고 있을 때,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있을 때, 이것이 물질이든지 자존심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놓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할 수 있을까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꿈과 그런 소망을 가진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고 너무 이 잡다한 소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상에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정령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세심히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시고 본질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무장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장소예요. 여러분이 이런 광야를 많이 경험해 오셨죠? 하나님 학교 출신들이죠? 네.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그 여정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종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고 딴 데 정신 팔고 살아가면. 협박이 아니죠? 협박이 아닙니다. 그런 광야 시절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광야 시절을 경험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광야에서 첫째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호위하신다.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연약하지만 가장 또 민감하게 보호받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우리 눈동자예요. 이게 정말 민감하거든요. 너무 약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속도가 눈 깜빡할 사이. 딱 저 눈 딱.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래도 실수로 어떻게 해도 티끌 하나가 들어가면 이거 가만 놔둬요? 눈물을 쭉 흘리게 해가지고 씻어내버려요. 이거 하나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것만 세밀히 들여다봐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모든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사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의해 주시고 누가 어떻게 하죠? 아이가 마치 이런 표현이에요. 밖으로 좀 날려오는데 바람이 조금 쌀쌀해. 그럼 어떻게 해요? 블랑켓을 아이를 확 싸죠. 싸가지고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확 감싸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호하심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보고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황무지와 광야는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정말 황량하고 삭막한 그 땅에서 방황했던 사막입니다. 실로 아무런 수확도 기대할 수 없고 단지 짐승의 울음소리만이 스산하게 들려오는 두렵고 낯선 오지입니다. 실로 하나님 없으면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고통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세심한 배려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극진히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광야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실망해요? 그래도 좌절해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 다음 절이 참 재밌어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를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들의 왕 아닙니까? 한쪽 날개가 1m 된다는 거 다 잘하면. 이 독수리의 날개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날지 못하면 이 날개가 자기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날개를 펴서 여러분 기류를 이용하면 펴있기만 해도 날아다녀요.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몰라요. 독수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은 기상이에요. 기상. 쫙 날라서 하늘을 정복하잖아요.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어릴 때는 가져다주는 먹이를 보고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퍼덕거리고 자기가 날고 스스로 자기가 음식을 사냥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도 그냥 늘 낮잠만 자고 비실비실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포기해버려? 여러분 포기해요 어미가? 그러지 않아요. 자기 보금자리를 흐트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실비실하는 독수리가 떨어지면서 살려고 파닥거릴 거 아닙니까? 독수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샤 강하게 날아서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받아주는 거예요. 너는 독수리야. 너는 하늘을 정복하는 독수리가 돼야 돼. 너에게 기상이 어디 있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가 가져다주는 것을 얻어먹고 살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사냥도 하고 이 창공을 지배해야 될 거 아니냐? 다시 절벽 위로 쳐 올라가서 절벽에서 또 떨어뜨려. 그럼 새끼가 또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바닥거려. 처음에는 역부족이겠죠. 그러면 이 애미가 또 하강해서 날개를 쫙 펴서 떨어지는 새끼를 딱 또 받아요. 이러기를 수차례 하면서 결국에 이 독수리가 가지고 독수리로서의 온전함을 유지하고 자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 잘 살고 있는 우리를 흐트러 버려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슨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내가 인생이란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아름다운 일에 동역자로 하나님을 쓰시려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독수리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홀로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 한 분이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사실은 지나온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친히 목도하고 우리가 친히 목도해 온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인도할 수 없어요. 보호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홀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이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다면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크나큰 죄악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홀로 하나님뿐입니다. 광야의 특성은 길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지도도 없어서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 광야의 특성입니다. 숨막힐 듯한 이 광야를 언제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성경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광야에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절대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안히 지낼 때보다도 더 오히려 하나님은 가까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호위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타오르는 용광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냥 이름만 있고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고백은 한다면 이런 모순된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광야의 한복판에서 시간이 정지된 그곳에서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녹슬고 부식된 인생의 부분을 없애시고 하나님의 유용한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바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신령한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러한 표현 역시 사막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쉽게 바람에 모였다가 흔들리는 모래산과 그 다음에 바람에 또 없어져 버리는 모래산과는 달리 언제나 웅장하고 우람하게 거대한 반석, 사막에 있는 반석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빗대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바위는 모든 비바람과 풍파를 막아주는 안식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안전하고 불변부동하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를 보라.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가 사막을 통과할 때 해야 할 일은 만나러 나에게 그분이 먼저 오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땅에 놓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경이 올 때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이 속에서 나를 향하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과 사명을 새롭게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